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보았던 죄의 종이 된 가인의 가문에 대비되는 그런 믿음의 가문, 셋의 가문에 대한 족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우리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고.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5장 1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하는 계보, 족보가 누구의 족보라 그러죠? 아담의 계보다, 아담의 족보다 그렇게 하죠. 아담의 족보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라고 해서 쭉 읽어보면 아담의 족보면 누구 이름 먼저 나와야 되냐 하면 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죠. 왜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와야 되는데 가인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누구 이름부터 나와요? 셋 이름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로 셋의 후손을 쭉 나열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라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누구요? 아담, 죽은 아벨 대신 주신 그 씨, 그 후손,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아담의 진정한 후손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단순히 아담의 족보가 아니고 셋의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셋을 낳은 후 어떻게 됐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쭉 해서 쭉 몇 절까지입니까? 20절까지 20절까지 에녹이 나타나기까지 쭉 이제, 물론 밑에 무드슬라도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렛, 마할랄렛 야렛, 야렛은 에녹, 또 무드셀라. 여러분 쭉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래 살긴 했지만 다 죽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지만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죄를 범한 인간, 죄에 오염된 인간은 죽음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그게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다 죽었는데, 근데 그 중에 안 죽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 다 죽었어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겁니다. 에녹. 자, 그러면 에녹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다 죽었는데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제 가인의 후손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성을 쌓고 문명의 조상이 되고 이 세상에 찬란한 문명들을 피워내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 죄의 종이 되더라. 죄는, 그 가문의 역사는, 죄는 점점 더 커가게 되고 영혼을 황폐하게 되고 아주 잔인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데 오늘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의 후손의 업적들을 보면 업적이라고 할 만한 걸 내세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안 써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을 탁 꼬집어서 아주 굉장히 길게 썼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성취를 나타낸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요것만 딱 얘기합니다. 요것만.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을 쌓는 업적이에요? 어떤 문명을 창시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뭔가 대단한 걸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원하시는 것, 선하신 게 뭔지를 보였나니,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 에덴 동산에 쫓아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늘에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내려오세요? 나중에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오세요? 왜 오시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어서, 늘 함께 살고 싶어서, 늘 동행하고 싶어서. 그냥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고요.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제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모스 3장 3절, 이 기억하기도 좋게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동행하려면 우리 부부도 그렇고, 그죠? 네, 결혼했어요. 일평생 헤어지지 않고 동행하려면 어때야 돼요? 부부가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바라보는 지점이 같아야 돼요. 맨날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이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맨날 다른데. 처음에 다르게 만나지만 어때요? 같이 맞춰가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동반자라 그러잖아요.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일을 도모해도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뜻이 같아야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뜻이 같아야 된다. 누구 뜻에 맞춰요? 맨날 하나님 내 뜻에 맞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게 되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100%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놀랍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볼 건 뭐냐면 에녹이 이렇게 300년을 동행하면서 죽음 보지 않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후,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무두셀라가 자기가 아들을 낳아 보니까 누가 정말 살아계신 게 눈에 보였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눈에 보였다. 이거는 제 체험적 간증이기도 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첫째 우리 영신이를 탁 낳고 24시간 진통을 하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에 태어났을 거야 아마. 그 이제 아이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뭘까요? 손가락 5개가 다 있나? 혹시나 하나 없는 거 아니냐? 발가락 5개가 다 있냐? 10개가 다 있나? 왜 제가 그걸 확인했겠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내가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으면 확인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만들었는데.
내가 안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안 만들었는데 손가락 발가락 10개 20개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도 제대로 붙어 있고 코도 제대로 붙어 있고,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지?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보여야 돼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려면 만들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만들면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신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신의 기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사람은, 여러분 이 가죽을 다 뜯어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안에 이 인간을 형성하는 이 핏줄을 보잖아요. 핏줄. 이 핏줄 놀랍습니다. 완전히 없는 데가 없어요. 얽히설키. 여러분 만약에 이 눈꺼풀도 이 핏줄이 안 들어가면, 피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썩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피부 자체는 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핏줄이 들어가요. 혈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거 본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300년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아이를 낳고도 그거 못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이 경험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살았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2사람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에녹이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길래 또 이렇게 불발과 불명것하고 죽음 보지 않고 갔을까? 여러분 엘리야 성경 읽어보세요. 엘리야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야, 아합 왕에 가가지고 당분간 몇 년 동안 비 안 온다고 얘기 전해라. 이슬도 안 나라고 전해라. 여러분 그 얘기가 전하면 뭘 걸고 가서 전해야 돼요? 왕한테 가가지고, 특별히 이 바알 숭배를 들어온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비를 몇 년 동안 안 내릴 겁니다. 목숨 걸고 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가 전합니다. 또 가서 비 온다고 전해라. 아멘 하고 가 전합니다. 야 이제 너 그 엘리야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너 죽이려 그러니 그리시네가에 가 숨어라.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리시네가에 가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한마디 말 안 해요. 뭐예요? 아멘 하고 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한 사람 엘리야예요.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에녹 같은 믿음의 사람이 누구 후손에서 나왔다고요? 아벨, 대신 죽은 믿음의 씨 셋의 후손에서 나왔다. 근데 쭉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에녹과 같은 사람만 아니고 또 누구도 나와요? 밑에 보니까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세상 홍수 심판하는데 인류를 존속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 노아를 이 가문에 보내시잖아요. 그죠? 자, 노아는 맨 끝에 32절에 보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 셈의 나중에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죠. 또 아브라함 후손에 누가 나와요? 다윗 나오죠. 다윗 후손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 후손에서 나온 거예요?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하나님을 예배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에서 세상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귀 쓰시는 인물들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